금일살법은 참수행인의 향상 발전에 최대적은 신경질이다이며 8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참수행인의 향상 발전에 최대적은 신경질이다. 두 번째 주제는 정도의 수행자는 남을 미워하거나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수행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사람들은 신경질과 짜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본인의 잘못된 성격과 습성 때문에 삶이 불행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동물의 성질머리 때문에 모두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신경질과 화를 자주 불러일으킨다면 재앙의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수행자가 화나 신경질 짜증을 낸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주제는 고도의 참수행법은 수행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8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참수행인의 향상 발전에 최대적은 신경질이다. 신경질은 화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경질은 큰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이 뜻은 신경질이라는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악이 표출되어 본 마음속에 축적하여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뿌리이기 때문에 신경질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삶의 행복이 사라지고 불행 고통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경질을 한번 냄으로써 잘못된 언어, 태도, 행동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것이고 본 마음 속에 수많은 악으로 모두 축적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경질을 내므로써 육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특히 뇌에 부정적인 자극을 주어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어 놓는 것으로 정서적으로 불편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악을 축적하게 된다는 뜻은 죽음 후 그 가보를 지옥에서 모두 받게 되는 것이고 내세의 과보로 또한 받게 되는 것이므로 수행자는 자신의 본 마음을 올바르게 잘 다스려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합니다. 수행자는 매 순간 나 자신의 본 마음 속에 선을 축적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마음 속에 악을 축적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선과 악의 종류와 기준은 고도의 참수행 도서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보다 악은 훨씬 더 많습니다. 선을 축적하여 나간다면 행복한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반대로 악을 축적하여 나간다면 불행한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으로 행복과 불행을 모두 나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지만 중생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행자가 신경질을 자주 부린다거나 화를 잘 낸다면 이것은 오히려 커다란 악이 성장되는 것이고 비례적으로 선은 소멸되는 것으로 참수행 정도와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도의 수행법은 악을 소멸해 나가지 못한다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이 신경질과 화를 자주 부린다고 하면 다른 수행자분들보다 더 많은 인위적인 노력을 하셔야만이 수행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고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여 나가는 정도의 수행자분들은 반성과 참회와 다짐을 생활화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나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던 악을 행하였다면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서 반성과 참회와 다짐으로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반성과 참회와 다짐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이며 일반 분들은 반성과 참회와 다짐의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 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신경질과 화를 내는 것이 큰 악행을 행했다라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상대방들을 불편하게 하였고 그 잘못된 행위들이 모두 내 마음속에 악으로 축적된 것으로 현세의 삶도 불행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고 죽음 후 내세 지옥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임을 불자님들과 정도의 수행자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정도의 수행자는 남을 미워하거나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수행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선인 행복을 축적하셔야만이 악이 소멸되는 것으로 비례적으로 선이 축적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화되고 성장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계로
동물의 성질머리와 못된 습성과 습관을 가진 본체들이 사람이나 동물로 태어나 무리지어서 살아가는 곳이기에 욕심이 가득 찬 곳으로 욕계의 세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수행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부정적인 면들을 모두 수행 향상의 재료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생의 기준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윤회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만이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 역시 부처님의 불법과 고도의 참수행법을 만나지 못하였다고 하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관념으로 세상을 판단하면서 수많은 악행들을 행함으로써 마음속에 악이 축적되어 삶의 방향이 불행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악행이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생각관념, 그리고 언론기관들의 내용들을 보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악을 축적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동물의 행위들입니다. 내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려 나가지 못한다면 하루에도 상상할 수 없는 악을 축적하여 나갈 수 있는 것임을 수행자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수행자는 주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주변 인연들을 미워하고 불편하게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내가 만든 것으로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고, 세상과 주변의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 마음속에 선이 축적되고 악이 소멸되는 것으로 마음의 편안함과 안정감인 행복감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과 정도의 수행자분들은 세상 걱정을 하지 않고 나 자신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영원하고 영구한 윤회의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내세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생로병사의 구속, 인연의 구속, 윤회의 구속에서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중생들은 분별하지 못하지만 정도의 수행자분들은 분별하여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부지런히 윤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불행을 느낀다면 누가 이 불행을 만들었을까요? 남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며 모두 나 자신이
수개월, 수년 동안 선을 축적하지 않고 악을 축적하는 잘못된 언어, 태도, 행동으로 인하여 불편한 마음가짐을 만들어 놓은 것임을 인지하고 이 순간부터라도 인위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생각관념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간다면 누구든지 삶의 방향은 행복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신경질과 짜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신경질과 짜증을 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은 대부분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것이 신경질과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불교의 삼독인 탐진치 중 가장 첫 번째인 탐욕으로 자기의 뜻에 맞는 일이나 물건에 애착하여 탐을 내고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신경질과 짜증은 전생에 윤회의 삶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도 나 자신밖에 없는 것으로 모든 일은 내 탓입니다. 탐진치 등 수많은 악들이 현세에서, 한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모두 올래적서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윤회를 반복하면서 마음속에 심어진 것이며 대부분 동물일 때 마음속에 축적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신경질과 짜증을 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의 모습이지만 동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정도의 수행자라면 부끄럽고 창피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고 고도의 참수행법을 만났다고 하면 나 자신의 동물의 승질머리와 못된 습성과 습관을 성품과 품성으로 바꾸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바로 참수행자 분들이시고 불자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시기 전에 신경질과 짜증을 내지 않으셨나요? 한번 사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관념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신경질과 짜증을 매 순간 행동하면서 육체가 소멸되는 순간까지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고 무지한 중생인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악을 축적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동물의 어리석음과 무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악을 축적하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도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오만하고 거만한 마음가짐인 나 잘난 맛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나의 단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신경질과 짜증을 한 번도 안 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고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는 정도의 수행자라고 하면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의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어리석고 무지한 동물의 행동을 인지하고 고도의 참수행법의 기준대로 바꾸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경질과 짜증을 내는 행동은 마음속에 악을 축적하는 것으로 삶의 방향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죽음 후 영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수행자는 인위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마음속에 선이 축적되는 것이고 삶의 방향이 행복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마음이 정화되고 성장되지 않습니다. 참수행 마음유통법을 정진하시면서 인위적인 노력을 하셔야만이 본 마음이 정화되고 성장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부지런히 정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에만 인위적인 노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허비하지 마시고 이 순간부터라도 신경질과 짜증을 내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혼자 공부를 하는 것과 가르침을 받는 것은 성장하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도의 참수행 도서라도 구매하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